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강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에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주가 되었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법무부에 의해서 마약, 테러, 부정선거, 인권 침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돼서 기소가 되었는데요. 델타 포스에서 체포되어 갖고 미국으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약 테러 밀매 혐의는요,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조직을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범죄에 이용당했고 미국으로 세계로 많은 마약을 수출해서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8일 날 그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했다는 겁니다. 출구조사에서는 야당 지도자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선관위를 장악해가지고 투표 결과도 정확하게 발표 안 하고 어느 투표기에서 어떻게 결과 나왔다 그런 발표도 없이 그냥 51.2%인가 몇 프로를 통해서 당선됐다. 그래서 삼선 정권을 장악해버렸고 그걸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수천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고문하고 사람들이 막 실종되어졌고 국가가 부패되었고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잡혀가니까 야권 지도자들과 일반 국민들은 자유의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한정을 해요. 그런데 정부 정치 지지자들, 정권 지지층은 제국주의가 침략했다 그러고요. 외국에 나와 있던 이주민들은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외국에서 살 필요 없이 국내로 돌아갈 수 있겠다. 희망이 생겼다. 그렇게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6년 새해 백두에 세계적인 큰 사건을 맞이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수당 국회의회를 독재했고 이제 대통령까지 돼서는 행정부도 장악했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비관에 내가 손현보 목사의 구속입니다. 내란 선동죄.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유신 반대하고 데모할 때도요. 그런 이유로 교회를 갖다가 압수수색하고 목사를 구속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때 같이 데모하던 민주화 세력을 막 주장하고 유신 반대 독재차도 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놓으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데모하던 그런 일들보다 더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나서 데모하는 사람 대부분들이 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또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탄핵을 찬성하는 쪽, 한쪽은 탄핵을 반대하는 쪽.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또 사람들도 인생도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한 줄도 올라가고 참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좀 좋은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겠지요. 서울 강남에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그러는데 지방의 집값은 끝없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방 사람은 죽는다 그러고, 서울 강남에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고 더 좋다 그러고요. 보통 상황에서 이제 평범하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조금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진짜 망하기 직전, 이 길도 안 보이고 저 길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도 해가 바뀌니 2026년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새해는 시작되었는데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전전긍긍하면서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처해 있는 초기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는 박해가 절정에 이릅니다. 이 박해의 시작 스타트를 그냥 예수 믿으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박해한다 그러게 하다가 열심히 있는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기세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씨를 맞을래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해당해 갈 공문을 대제사장한테 자기가 직접 청해가지고 백부장의 권력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하나 박해를 해 나가다가 다맥삭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막 삶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 대제사장들이 이거 한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정권을 잡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해? 그리고는요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칼로서 죽여버립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베드로를 잡아내서 베드로를 죽이겠다. 그런 초기 교회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초기 교회의 이 위기에서 어떻게 인도하여서 초기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마다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지, 2026년도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초기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박해자들의 손과 기대에서 벗어나도록 기적적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박해를 했잖아요.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네? 그러면은 야고보만 아니라 이 베드로까지 죽이자.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니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잡아들여 가지고 내 이름은 죽일 것인데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착고의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구출해 줍니다. 그 구출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 환상을 보는가 그러다가 바깥에 나와서 천사들이 떠나니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 일이구나. 하나님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기적적으로 풀려놓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베드로를 죽이란 권력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세상 권력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압수수색한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유튜브 검색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너 이렇게 선동했지 감옥에 집어넣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두 눈을 뜨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에서 끌어내는 걸 그 감시병들이 두 눈을 뜨고도 못 막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 왕의 권력의 손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도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박해하는 헤롯을 보며 가졌던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해버리는 겁니다. 유대 백성이 뭘 기대했습니까? 야, 이번에는 예수쟁이들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하는데요, 그 이름이 베드로가 첫 번째 나오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세 번째 이름을 불렸던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빠가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사도로 이름 불린 이 베드로까지 오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이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 언제 죽였냐? 6월절에 죽였지. 그럼 이 무교절이 끝난 6월절 기간 동안에 베드로도 잡혀 죽으니, 자, 세 번째 사도 야고보도 죽었지, 이제는 베드로도 죽지. 그러면은 예수님도 6월절에 베드로도 6월절에 죽이면은 이제 교회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끝판을 내버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놓고는요, 얼마나 감시를 철저히 했는지 4명을 한 조로 해가지고 2조를 4조로 만들어서 베드로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요, 베드로 양옆에 그 지키는 군인들이 쇠사슬을 같이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잠을 자고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대가 그만큼 컸던 겁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낸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막지 못하게 만들고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함으로 유대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초기 교회 예수장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 기대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다음날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표현은 사라진 겁니다. 지키던 군인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없어졌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두 눈 뜨고 보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기억에서 완전히 적어든 겁니다. 누가 어떻게 베드로를 끄집어내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못 지켰다, 그 제목으로 이 군인들을 체행시켜 버립니다. 이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방문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출시킨 사실을 알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님이 이끌어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은요, 세상의 권력도 군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표를 세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위기에 있는지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세상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베드로처럼 세상에서는 도저히 길이 없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알맞는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초기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2026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박해자를 심판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헤롯이 이 일 위에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 가이사라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헤롯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왕의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비틀어지면 그 공부를 받을 수 없게 되어지니까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운데 다리를 놔서 우리 지방하고 헤롯 왕하고 관계가 잘 되도록 해달라. 그래서 한 날을 잡아서 헤롯이 단상에서 연설을 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모여서 그 헤롯 왕의 연설을 경청하는데요.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주거니라. 그렇게 헤롯의 그 연설하는 걸 보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첨 아부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사람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다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그 모습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헤롯을 벌레를 통하여 죽이신다는 겁니다. 헤롯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를 죽인 절대 권력장입니다. 세상에 무술 곳이 없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인맥을 동원하여 저 왕하고 이렇게 좀 잘 지내야 되는데 애쓰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왕의 근세로 못할 것이 없던 그 헤롯이 가장 작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기세등등한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박해자 헤롯이 벌레를 통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세상 권력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려는 세상 최고의 권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헤롯을 벌레를 통하여 심판하듯이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성도를 옥죄고 있는 위기 상황,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요, 괜히 처한 상황과 현실 따라서 다 그 위기가 다릅니다. 2026년 우리가 이 삶을 시작하는 이 현장에서 내가 안고 있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그 위기의 근원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헤롯처럼 위기의 근원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마두로를 잡듯이 막 미국 군대를 동원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벌레를 통하여 죽임으로써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최대 박해의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잘 되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는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시킵니다. 지키던 군사들도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다시 붙잡히지 않으려면요, 행선지를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서 벗어난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벗어나게 되었다 알려주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예루살렘의 목사인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알릴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쇠퇴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도로 이름이 거론된 야고보는 순교됐지요. 베드로는 행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로 더 흥해지고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말씀이 더 흥황했다는 겁니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더 많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위기에 빠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가 준 부조금을 가지고 이제 전달해주고 이 타이밍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초기 교회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가 이 박해를 통하여 유대를 벗어난 지역의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다가 유대인에서 머물지 않고 이방인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 기껏 이방인 고넬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정식적으로 파송함으로써 사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이 선교 사역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통하여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은 예루살렘 유대인에서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듯이 지금 2026년 새해를 시행하면서 내가 위기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영역이 지금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은 기독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 사이의 교회로 끝날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박해라는 위기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수 없으니까 유대 전 지역으로 피난 가게 되어지고 유대 전 지역에서도 안 되니까 이방인 나라로 또 피난 가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고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전 세계로 확장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당하는 위기,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이 문제들, 이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위기 때문에 나의 삶의 지경이 이 동네에서 전 세계로 퍼지는 기회로 넓혀 주실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헤롯의 박해를 통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듯이 유대인에게서 전 이방인 세계 사람으로서 번져나간 것처럼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당한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은 나를 인도하여 전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왕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이 막을 수 없는 전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2026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시작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이 나를 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이곳에서 전 세계로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주님의 손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2026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의 문을 열고 내 이름을 부르며 앞서가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위기 가운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2026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이 한 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